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부모 교육인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일부는 좀 모세를 키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받았다 할 수도 있고 요게벳의 교육, 요게벳이 받은 교육이죠. 요게벳은 어떤 교육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요. 일부 2부로 나눴을 뿐이지 시간은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이제 2부는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받은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교육한 것이죠. 3부는 우리가 평생 조금 조심하고 주의할 것. 자녀를 키우면서요. 왜 그 모세 시대를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면은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 시대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금 시대는 더 무서운 시대예요. 문화, 교육, 어떤 이런 사상과 이념. 차라리 죽여버리면 괜찮잖아요. 자기만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흑암 문화, 하나님을 반대하는 교육, 그렇죠. 절대 오직 되지 못하더라는 사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니까요. 그게요. 이런 것들로 다 개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흑암 문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교육, 오직 뿌리 내리도록 못하게 하는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싹 죽여버려요. 그런 시대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고 하는 시대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출애굽의 주역으로 키워놨다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겠지만은 거기에 누가 역할을 했느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새벽에 왕들이 왜 말년에, 노년에 그렇게 실패로, 거의 다 모든 왕들이 말년에 실패로 끝났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왕이 되면은 그렇게 돼요. 잘못하면은요.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참 왕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보다 강한 나라가 없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왕을 놓치게 돼. 잘못하면은 참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슬쩍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은 다른 건 질투 안 해. 다 하나만, 자기 자리만 질투하신. 이제 그러면서 막 대통령 욕하잖아요. 욕할 거 없어요. 참 대통령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참 대통령은 따로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우리의 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대통령 잘하든 잘못하든 그렇게 막 생을 걸고 반대하고 막 목숨 걸고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참 왕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러나 왜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왜 김치훈 목사에 의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김치훈 목사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메신저라는 착각에, 메신저라는 데서 메시지라고 착각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 하나님이 물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요게벳이 헌신되고 요게벳이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걸었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키웠고, 말하자면 완전 서밋으로 세운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서밋으로 이렇게 탁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게요, 국회의원을 세웠다, 내가 장관을 세웠다, CEO를 만들었다, 그것과 비교되겠어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법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막 한 시대의 경제를 움직이는 CEO가 되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그런 목표로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건 도구인 것이지. 그래서 이런 시대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키운 것처럼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그냥 걸어집니까? 생명 걸 가치를 봐야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상담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을 공부했거나, 또 되게 보면 뭐 상담학, 심리학이 교육학 책은 두껍더라고요. 또 그게 보통 두꺼운 게 아니야. 막 엄청 두꺼워 이게요. 그래서 아예 책 펴기조차도 겁나 보면은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교육학 이런 것도 안 해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책도 뭐 그렇게 깊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서 같이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 상담학 하신 분인데요. 상담 박사예요. 여러분들 다 알면 이름 말할 수 없고 알 겁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성경적 상담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몇 번 봤거든요. 그거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 내가 상담학 전공 안 하기를 잘했다. 그게 무슨 성경적인 상담인지. 아니요, 성경적인 상담. 성경은 그렇게 상담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없이,
좀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야, 그게.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참 상담학 안 하기를 잘했다. 참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부모 교육인데,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교육학 쪽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인데 무엇을 전제한 것이냐면은 우리의 후대를 전제한, 뭘 전제할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뭐를 전제한 것이냐? 후대를 전제한 부모 교육.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은 요게벳이 받은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여자라는 그 말 속에 요게벳이 받은 교육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받은 교육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더 나아요. 트레이닝 받았다는 거예요. 요게벳은요, 특수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특수한 교육. 레위 여자 그랬으니까요. 이게 요게벳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 삼성가다, 하버드다, 토플 점수다, 뭐 학벌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걸 받았다, 트레이닝.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상황적으로 여러분 성장 그런 배경이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또 여러분들이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더 좋은 거죠. 그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더 좋은 건데, 그런 교육 말고 이게 필요해요, 트레이닝. 이게 이제 지금 뭐를 전제한 교육이란 말이냐면 후대를 전제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대가 어떤 후대냐면은 다 죽여라. 지금 사단이 문화를 이용해서, 교육을 이용해서,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다 죽여라는 그런 시대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모세를 키운 것처럼 사단이 문화, 교육, 사상을 이용해서 우리 후대를 다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때 요게벳이 받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교육이냐 말이에요. 무슨 트레이닝을 받았느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분들이 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데 특별한 사람들이시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자주 온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뭐 처음 나온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자주 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모세 어머니가 받은 트레이닝입니다. 그게 인간의 멸망 상태, 요 교육이요.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멸망 상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영적 존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했어요. 그게요. 영적 존재,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살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죽지 말고 살려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러면서 2장 16절 17절에 언약을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것만 먹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것만 먹지 마. 이렇게 언약을 딱 맺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땅까지 저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저주받고 인간과 관계의 모든 것이 다 저주 가운데 빠졌어. 이래가지고 각인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나,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닌 나,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네피림,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막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성공하면 돼. 이렇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말하자면요, 이것으로 문화, 교육, 사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완전히 올무, 틀, 함정에 딱 빠뜨린 겁니다. 여기. 자, 그래가지고 개인 문제가 여기서 온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가 여기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인 문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개인 문제 해결하려고. 개인 문제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개인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 형상으로, 그리고 마귀의 도구로, 이게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영적인 상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제 따라오지요. 마음과 생각,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날 때부터 삶은 거지.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자기의 삶은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언젠가는 죽게 돼요. 4시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배경이 지옥이라. 안 돼요. 뭐 성공도 하고 교육도 시켜보지만 결국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후손마저도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 후손까지도 그대로 영적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전체의 배경이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죄, 전체 배경이. 그래서 그 죄의 압이 사단.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중에 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배경, 지옥 배경. 여기 배경이란 말이에요. 죄, 사단, 지옥.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인간 멸망 상태에서 건져내겠다. 자, 그럼 이때부터서 그 모든 인간의 미션이 뭐지요? 누가 그리스도냐, 그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이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미션입니다. 누구냐, 그럼 메시아가. 우리를 이 멸망 상태에서 건질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말하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 말이에요.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세련, 그 말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멸망 상태를 해결해 버릴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참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상태에서 건져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흐름, 세계화입니다. 이 언약과 이 언약의 흐름을 놓고 이 언약의 세계화를 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응답을. 그리고 이 흐름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누구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 세계화,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자에게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말하자면 오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니까. 그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분과 권세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분이 누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신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요 사단을 결박시키는 권세. 그리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겠죠? 내 인생에 이게 나와요. 목적이 나와. 내 인생의 목적.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방향이 나온단 말이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방향.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맞지 않냐면은 헛인생 산 거잖아요. 헛수고한 거면 수고는 했는데 방향 안 맞으면 헛수고지. 우리가 왜 그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에 나옵니까?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있잖아요. 누가 이겼죠? 빠르긴 토끼가 빠른데 이기는 것은 거북이가 이겼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 토끼 지금 빨리 뭐랍니까? 이제. 그럼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방향 맞추고 가는 거지. 토끼는 경쟁. 거북이 어디쯤 오나. 한 이틀 자도 될 것 같거든. 잠들면 못 일어나. 결국 졌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 사명이 나와야 돼요. 사명.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뭐 하다 갈 것이냐, 그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시대마다 언약 성취를 놓고 이렇게 방향이 나왔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방주 만들었어요. 애굽 시대에는 양 잡아서 피 발랐잖아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블레셋 시대에는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저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노마 시대에는 주로 이제 현장이죠. 여러 현장이죠.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언약 성취 방향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400년 노예, 그리고 저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 노마의 완전 속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보면은 완전 이스라엘 역사의 재앙 시대인데 요때 요 재앙을 막는 그 하나의 메시지인데 모델이죠. 그게 렘넌트였단 말이에요. 여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단이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기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단이 모든 힘을 다 쏟는 시대예요, 지금. 아시겠죠? 모든 힘을 다, 물론 사단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힘을 다 쏟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더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듯이 7명의 렘넌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더 능력이 필요할 때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사단이 막 모든 힘을 다 쏜다 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자, 애굽 시대의 재앙을 막는 모세, 그 모세를 키운 요게베츠 교육.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재앙을 막을
렘넌트. 요게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멸망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정체성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내가 누구냐 그 말이지만은 성경의 언약과 언약의 흐름 세계와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도 사람도 경제도 오력을 다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시대마다 언약 성취의 방향이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 재앙 시대에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렘넌트를 키우는 데 있다. 자, 그래서 그 렘넌트를 키운 요게벳,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받은 교육, 요게벳의 트레이닝이 이거다. 말하자면 이거다. 자, 요 트레이닝, 이 교육을 받지 않는 부모도 자식 잘 키워요. 이 트레이닝이 없는 부모가 키운 자식이 성공했죠. 그 성공은 사단한테 쓰임받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전제로 하지 않는 성공한 사람의 모든 성공은 사단의 도구예요. 그래서 요게벳,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 재앙시대에 모세라는 렘넌트를 키웠던 그 요게벳의 교육이 요 교육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교육의 내용이 뭐냐? 이거요. 다른 거 없어요. 책을 많이 읽었다. 전부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어떤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 전문성을 별도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식을 별도로 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게 헌신될 수가 없어요. 모든 내가 가진 것은 이거를 여기에 활용되어지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요게벳의 교육이 요 교육이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멸망 상태. 그걸 알아야 되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거기서 빠져나온 자의 정체성. 성경 얘기가 전부 그 얘기라니까요. 그 사람 얘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가지 비밀을 갖고 있으면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요, 내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얘기잖아요. 언약과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이 세계화되는 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놨고 하나님이 힘도 사람도 오력을 주신다. 그 얘기요. 그게 나의 정체성.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 여기서 하나 답 나온 거죠. 렘넌트 키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받은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교육이다. 그럼 이제 요 교육을 받은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떤 교육을 했느냐, 이제 그거죠. 모세에게 어떤 교육을 했느냐. 물론 어떤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수학절, 세절기 이거를 모세 어머니가 가르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교육의 배경은 어머니 요게벳 책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부, 이 교육을 받은 요게벳이 모세에 대한 교육이다. 어떤 교육이냐? 그 교육이 세절기.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유월절 교육이란 말은 구원 교육이에요. 이거는 오순절 교육이란 말은
삶에 대한 교육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교육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교육이란 말은 인생 목표, 이 교육이에요. 인생 목표.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 교육이에요. 자, 구원을 어떻게 교육하면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멸망 상태인데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불가능하게요.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게 바로 무조건적 은혜다. 무조건적 은혜. 구원이 그렇게 이해되면 돼요. 우리 인간의 멸망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1장에도 보면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스도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다. 그게 유월절 교육이요. 여기요. 구원 교육.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 교육인데 이건 뭐죠? 구원 교육이란 말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삶을 만났을 때잖아요. 삶을 만났을 때. 그럼 이때 그게 이제 기도인데 여기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찾도록 하는 것이 기도 교육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도록 자꾸 교육받았거든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의 응답이냐 그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어떤 내용의 응답받느냐, 이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응답. 그래서 재창조. 여러분, 결국은 내가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게 성경 7명의 렘넌트의 기도예요. 문제는 요셉이 만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요셉이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그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재창조, 애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 교육이 왜 틀리게 기도 교육이 되어지냐면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벳이 받은 교육이 배경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 교육도 틀린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지금요. 멸망 상태에 있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자? 그게? 구원받고 나니까는 어떻게 보면 성경 얘기가 다 내 얘기라, 이제 정체성. 그러면 나의 인생의 이제 목적이 나오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 그 트레이닝을 받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지금 교육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다르겠죠, 여러분. 여기요. 기도가 다르겠죠. 이렇게 기도 교육, 오순절 교육이요. 세 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코스, 그게 기도예요. 그 코스를 아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답이 오직을 찾아라.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해라. 그럼 그걸 가지고 재창조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기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목표. 이거는 선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목표, 수장절. 이 6월절은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 오순절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른 답이 나오거든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를 인도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절, 목표, 선교.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한다가 아닙니다. 선교한다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 분 가운데서 이름이 이선교라고 있어요. 이선교. 항선교, 이선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한 부분이 선교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선교라. 그게 수장절이에요. 인생 목표, 선교. 내 인생 한 부분이 선교가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선교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교육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교육. 이걸 보고 우리가 미션 전달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하죠. 이걸 보고 이제 포럼이란다. 이걸 보고 포럼.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포럼하는 겁니다. 이게요. 수장절. 자, 말하자면은 이거는 절대 여자, 절대 여정, 절대 목표인데 6월절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위드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게 구원이다. 위드 교육이요. 이거는요.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는 원네스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네스 교육. 그게 수장절 교육이요. 그게 선교요. 그래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메시지는 계속 받으니까요. 요게벳이 모세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와 렘넌트를 교육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트레이닝 받은 거,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뭐를 교육하면 되느냐? 세 가지 교육하면 돼요. 세절기, 유월절, 구원교육.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에 삶 속에 받은 응답, 기도교육.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수장절, 여기 교육. 자, 마지막으로 모세 인생이 120년인데 조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재수없게 왜 그런 소리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재수없게. 아까 유 목사님도 우리 장로 집회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고난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말은 길을 막을 겁니까? 재수없게 무슨 고난이 와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 120년인데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자녀를 교육하면서 조심할 거.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가는 광야 40년. 이 왕궁 40년을 학교 교육이라 할 수 있죠. 지성을 갖추는 시간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학교 교육. 그러니까 이 지성을 갖추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광야 40년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을 준비한 거지.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둬버려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고3 어머니가 이제 뭐 중등부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이제 고1까지 다니는 아이인데 고2 딱 들어서면서 이제 주일날은 이제 교회 못 가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어머니가 권사인데 먼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이제 또 교회 가면 된다. 그래가 이제 주일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서울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서울대 갔으니까는 서울대 의대 갔으니까 이제 의사 돼야 되잖아요. 의사 될 때까지 또 교회 안 가죠. 의사 됐어요, 이제. 그때 어머니가 야, 이제 의사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가르쳤어. 그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 조심해야 될 거예요. 평생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학교 교육, 지성을 갖춘다고 잘못하면 여기에 빠져버려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히브리 사상은 여호와 사상이에요. 여호와 사상을 모세 어머니에게 전달했을 거다. 분명히 전달했을 거다. 요즘 저는요 범사에 지금 기도합니다. 범사에. 왜냐하면 손주가 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잘 기도 안 하거든요. 몸 풀고 이러는데 일어나자마자 손주 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이렇게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기도해 줘. 눈만 뜨면 붙잡고 기도해 줘. 이래 이제 모세 어머니가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교육받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전달했던 히브리 사상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는 완전히 지성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 목사님, 저는 주석에서 보면 유 목사님 그 IC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헤스페리오 제국 때 졸업했다.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모세는 천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문에 능한 자다. 그렇게 해요. 왕궁 40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애가요 형편없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형편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나이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자녀가 조금 엘리트 됐잖아요. 그럼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자식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완전히 엘리트 돼 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부모들이 아이고 저 자식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 저 양반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자, 미디안 40년. 이게 뭔지 압니까? 살다가 잘못하면 적당히 돼요. 적당히. 안정된 생활. 여기에 딱 안주하게 됐어요. 안정된 생활.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살인자 쫓기는 시체 돼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에 완전히 체질됐어. 이드로 집에 아들 없어요. 딸밖에 없어. 이드로 집에 지금 대리 사이로 가 있어.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이제 자리 잡혀가. 왜 모릅니까? 히브리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가 보고 왔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난당한 거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왔잖아요. 왜 그걸 모르겠어 모세가. 몇 년간은 마음이 아팠겠지요. 그런데 점점 미디안 광야 생활에 이제 안주해 가는 겁니다. 몇 년은 막 마음이 아팠겠죠 막. 그런데 서서히 안주해 가요.
못 간다 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 보내라고, 갈 만한 사람 보내라고. 이제 가정도 가졌지, 애들도 있지 뭐. 이래 되겠다. 이게 이렇게 되기 쉬워요. 이드로의 사이지 미디안의 목동으로 이제 체질도 돼가지. 이렇게 미디안 40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밥 먹고 살도록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광야 40년 6월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홍해 가르고 광야의 기적, 율법 말씀 주시고 언약궤 만들고 성막 짓고요, 그랬지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 비스가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천천히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탁 하나님 보게 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모세 불러가죠. 이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모세는 지도자 맞습니다. 그런데 참 지도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참 지도자는 따로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은 본인도 죽고 그걸 따르는 사람도 죽어요. 아시겠죠? 유 목사님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참 지도자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 오해하면 또 오해합니다, 여러분. 아유, 유 목사님 참 지도자는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아.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죠. 참 지도자가 세운 지도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이 약점과 단점과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놓고 지도자인데 참 지도자는 따로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모세를 좀 가나안 들어가게 하지? 가나안 문턱에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싹 보게 한 다음에 불러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잡을 메시지가 그 말입니다. 지도자인데 참 지도자는 따로 있다. 왕인데 왜 왕들이 말년에 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무너졌습니까? 왕은 왕이야. 그런데 참 왕은 따로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아주 전문인이 됐다 합시다. 나는 전문인 맞아. 그런데 진짜 전문인은 따로 계세요. 그렇죠? 내가 CEO인데 맞아. 그러나 진짜 시대를 놓고 경제를 움직이는 CEO는 위에 계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 왕궁 40년. 지성인으로 키운다고, 실력 있는 자로 키운다고 잘못하면은 그 실력에 빠져버리기 쉬워요. 어느 정도 됐죠,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죠. 거기에 안주하기 쉬워. 거기에. 미디안 강의가 딱 좋은 거야,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다 앉히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6월절부터 시작해갖고 율법, 성막까지 다 지었어요. 모세 불러갔잖아요. 지도자인데 참 지도자는 따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렇게 특별한 교육은 아니지만은 이제 꼭 필요한 교육. 이렇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특별한 교육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필요한 교육을 받은 거죠. 그 교육이 뭐죠? 인간 멸망 상태.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온 자의 정체성. 진짜입니다. 성경이 누구 얘기요? 내 얘기요.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정체성.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명은 뭐죠? 렘넌트 키우라는 거예요. 왜? 재앙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 그럼 그 렘넌트를 붙잡고 무슨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 기도, 인생 목표, 선교, 그 교육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참고해야 될 것들. 왜 그러지요? 우리는 우리께 너무 강해요. 내게 너무 강하다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쪽으로 집중하기 쉬워요. 왕궁 생활로. 그러다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거기서 머무르고 싶어요. 미디안 강연. 크게 성공했을 때에 주의할 것들.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렘넌트 현장, 여러분 자녀의 현장을 놓고 이 트레이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재앙 시대에 모세를 키워서 애굽 재앙을 막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던 요괴배치를 통해서 또 완전 재앙 만난 시대에 렘넌트를 키워서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 사역자 또 부모 교육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괴배시 받은 이 훈련이 우리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모세가 교육받았던 가장 중요한 세절기 교육이 우리 후대의 교육이 되게 하시고 하마터면 속기 쉬운 애굽 왕궁 생활, 미디안 생활, 광야 생활에 속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내게 붙이신 렘넌트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렘넌트로 키우게 하사 이 시대의 흑암 문화, 흑암 교육 또 흑암 사상들을 막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